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누군가를 특별하게 좀 잘 돕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다들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독 남의 일을 꼭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잘 돕는 사람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타성이라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옆에서 주변에서 좋은 일,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참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꼭 그런 일 그렇게 박수 쳐주고 또 이렇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누군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그걸 그냥 옆에서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순수하지 않은 그런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은 이게 매스컴이나 뉴스 같은 데서 선한 일을 했다는 기사나 방송이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그렇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뭔가 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여러분 요즘 그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 중에 10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 중에 이 마크 저커버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창시자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데, 이 마크 저커버거가 지난 2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자신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적으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절반도 아니고요, 99%, 나머지 1%만 자기의 소유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공포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런 반응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크 저커버그가 1%만 가지고, 1%도 내가 가진 것보다는 너무 상상할 수 없이 큰 금액이니까 그 정도만 갖고도 평생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말로 그럴 뿐이지, 이러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절세를 위한 꼼수일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그러한 꼼수일 거야, 이러면서 이런 의심 섞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경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한 가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복잡해서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실험의 어떤 이 결과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의 그 동기가 순수한지 아니면 순수하지 않은지, 그것을 아주 지나치게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중요하죠. 누군가 저 사람이 순수하다는 것을, 순수성, 어떤 누군가를 돕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순수한지 아닌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의심하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냐면요, 오히려 그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어떠한 이타적인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더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되게 의외의 결과죠. 순수한 이타성에 대해서 그것을 꼬치꼬치 캐물면서 의심하는 그 사람일수록, 어쩌면 그렇게 이타성에 대한 것들을, 순수함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자기 것을 이렇게 내어주고 이런 삶을 살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 그 기준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높은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과는 별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닥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경우이지요. 아주 객관화시켜서 신앙이 좋은 신앙은 이거야 이러면서 그런 기준을 갖고는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 제일 고위험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목회자들이 가장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목숨같이, 물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이고요. 또 실제로 경건의 삶을 더 오랫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그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하면서 아주 그런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에스라의 후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식과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일 대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과 같으면 바로 매주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깊이 있게 그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맞추어서 시콜콜하게 문자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남들과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안간힘을 쓰고 애썼습니다. 스스로 남들과 구별된 나는 독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원했어요. 일생 동안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고요. 높은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로 예수님도 아주 맹렬한 비난을 이들을 향해서 하셨죠. 회칠한 무덤, 뱀, 독사의 자식들,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참 무시무시한 정말로 맹렬한 비난을 이들에게 했어요. 어쩌면 듣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그들이 가히 견줄 수 없는 높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경건한 삶만을 경건하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경건한 삶에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높은 지식과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그들이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 다른 이들을 궁일이 여기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 자신들도 지기 어려운
자신들도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남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머릿속 지식만으로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을 채우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꽉 찬 머리에 텅 빈 가슴, 그리고 비어진 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아는 것과 행함이 이 분리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아이들이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손목에 메고 이 양 미간에 붙여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쑥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 이 말씀의 내용에는 세 가지의 신앙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음을 다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쌓아가는 것, 그러한 머리로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뜻을 다하고는 우리의 가슴과 열정을 다하는 믿음, 그런 신앙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두 손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이렇게 신앙이 그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뜻 교회입니다. 여기 뜻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뜻을 품었다고, 무언가 지식을 품었다고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나요? 그럼 그렇지 않죠. 뜻을 품었다고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품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뜻을 품었으면 이제 뜻을 이루고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 없이는 이 뜻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래서 텅 빈 지식일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참 세련되고 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현명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은사가 뛰어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은사의 장이 나와요. 은사의 장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12장 끝나고 13장에 딱 들어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지식과 은사가 뛰어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래서 말을 한 것이죠. 꽉 찬 지식에 텅 빈 가슴과 텅 빈 두 손은, 빈손은 우리 신앙의 적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표징, 그런 징후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텅 빈 가슴, 비어진 두 손, 발. 그래서 18절 말씀은 사실 사도 요한이 토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말의 힘을 알아요. 또 우리 혀의 힘을 알아요.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도 해요. 필요합니다.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실제로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지 못하고 맨날 입속에서만 이렇게 맴맴 돌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두 손으로예요. 이것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데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 거기에 함께 더 큰 사랑과 더 큰 나눔의 희생을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들,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